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오늘도 시원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 메카시라고 하는 미국의 헐리우드라고 하는 거기에 영화 산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이 되어져 있거든요. 거기서 무슨 뭐 큰 역할을 맡은 그런 배우가 아니라 단역 배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번 이제 배우 역할 하면 또 이제 한정없이 기다려야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배우 활동을 하는 청 메카시라고 하는 그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별로 이제 소득이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2016년도 2년 전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 하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이 반려견이라고 그래서 요즘에는 그 집에서 기르고 있는 애완용 저기를 반려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반려견을 산책을 시켜주고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장 가고 나면 이제 집에 혼자 있으니까 개를 갖다 이렇게 산책을 해주고 돈을 받는 이제 그런 직업을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면 그 반려견 대신에 사람을 이렇게 같이 산책을 시켜주고 돈을 벌면 어떨까? 이제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일은 이렇게 뭐 어려운 일은 아니죠. 그냥 같이 이렇게 걸어만 주면 되는데 말하고 그 다음에 말을 들어주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30분에 $15, 한국 돈으로 말하면 한 6,000원 되겠죠. 30분 같이 이렇게 걸어주고 말해주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받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거기 이제 신청하는 사람들이 되게 의로운 노인들이라든지 혼자 사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신청할 것 같은데 의로 30대, 40대 그런 젊은 사람들이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 광고를 낸 거예요. 사람을 내가 산책을 시켜줍니다. 30분에 $15만 내면 내가 30분 동안 그렇게 산책을 함께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광고를 냈는데 뉴욕에서 아들의 등굣길에 같이 걸어달라고 하는 아버지, 또 영국에서 서비스를 요청한 사람. 그래서 이게 쇄도를 해가지고 그 메카시 그분이 지금 고용하고 있는 직원이 35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의 경영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산업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동반자 산업이라 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그 산업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목마름에 지쳐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소통에 대해서 목마르고 있고 누군가가 만나서 막 대화를 하고 싶은데 그 대화에 대해서 지금 목마르고 있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 칭찬, 격려 거기에 목마르고 있고 또 너무 고독하게 외로워서 누군가가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마름이 지금 우리 속에 그렇게 많이 연령층을 다 뛰어넘어서 30대든 40대든 뭐 연세 드신 분이든 그것을 다 뛰어넘어서 모두가 다 그런 어떤 목마름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시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너무 목마름에 지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 속에 아름다운 축복으로 와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이 계명을 지키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는 자, 그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이 새벽에 우리는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내 목마름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생수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영혼이 살아요. 여기 영혼을 지킨다, 그 이야기는 영혼이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려주세요. 우리의 생각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살려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려주시고, 그래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생수를 마시지 않는 사람. 그 생수를 경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무시하는 자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죽으리라. 죽음으로 끝난다, 이 말이에요. 아주 유능한 외교관이 있습니다. 참 이 사람은 어떻게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그 분야에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이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한순간에 쓰러집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이 젊은 외교관이 쓰러지는 순간 누가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느냐면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느냐면 가난한 개척교회를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자기 아버지 목사님은 개척교회를 해서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거기서 계속 목회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후배에게 그냥 아낌없이 물려주고 또 다른 곳에 또 가서 개척을 하고, 그 교회가 좀 안정이 될 것 같으신 분도 물려주고 또 다른 가서 개척하고, 개척에 이제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 분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고생은 고생들하고 또 하나 가난에 대해서 지긋지긋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가난, 옛날 목회자들의 그 경제적인 사정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가난에 찌들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중고등부 시절을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매일 아침마다 모여서 가족 예배를 드려요. 가족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든지,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겠죠. 어느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든지 결론은 똑같은 거예요. 귀가 닳도록 그 결론. 그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이게 그 목사님 가족 예배에서의 모든 설교의 결론이야. 예수를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것이다. 시작. 그게 모든 가족 예배에서의 마지막 설교 결론이야. 어떤 설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든지 간에. 근데 이 어린 마음에 그 아버지, 그 목사님 말씀에 대해서 반항심이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 집에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공부하고 싶어도 뒷바라지를 못 해주고, 그러면서 무슨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기를 지금 뭘 지금 다 우리가 좀 붙잡고 있는 거냐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반항심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뛰쳐 나와서 내 그 가난에 지긋지긋하게 싫다. 아무튼 내가 성공하겠다. 그 성공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표는,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이 틀렸다. 그건 내가 보여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억한 심정으로. 그래서 고학으로 그냥 대학을 나오고 외모고시에 합격을 해서 성공을 한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의 그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그래서 예수만 빼고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이 다 가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암에 걸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그 순간에 그 아버지 말씀이 옳았구나. 그 아버지 말씀이 진리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 붙잡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고 살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놓치고 살면 또 다른 목마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임영자 권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9시에 있는데, 어제 그 부군 되시는 남편 되시는 분하고 같이 저 오손도손 몇 마디 말씀을 나누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임영자 권사님 오랜 친구분들이시더라고요.
청항 건너 저쪽에서 이쪽으로 시집을 오셔서 거기서부터 신앙생활 하셨고, 우리 성광교회에 오래되신 어르신이세요. 근데 그 권사님의 평생 소원이 자기 남편 아버지 집으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은 것이었더라고요. 평생 기도죠. 그래서 2남 3녀가 있는데 딸들은 다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들은 가만히 분위기를 봤더니 별로 그렇게 움직임이 없어. 근데 그 남편 되시는, 그 부군 되시는 그분이 한 달 전부터 같이 예배에 온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와서 같이 나란히 예배 드리시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수영을 지금까지 20년 동안 하셨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가서 이게 꼭 아침마다 당신은 등산 가고 그 권사님은 수영을 하시고 20년 동안 수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가서 수영하시다가 갑자기 관상 동맥 쪽에 이렇게 막혀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랬어요. 아이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 권사님 평생 기도 제목이었는데 한 달 전부터 오셔서, 그러니까 4번 예배 참석한 거예요. 4번 예배 참석하시고 권사님 천국 가시면서 얼마나 감사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어른이 지금 이제 8학년 일반이세요. 이 어른이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참 그럴 거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자녀들을 다 모아놓고 당신이 그랬대요. 엄마 유언이다. 또 아들들 너희들도 신앙생활을 해라. 세상에 그 말씀을 그 아버님이 다 모아놓고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면 다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친 거란 말이에요. 17절에 보실까요?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이 가난의 문제는 시대와 역사를 초월해서 항상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마리아 옥합 향유의 사건, 그때도 예수님 그 말씀 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의 곁에 있거니와. 무슨 얘기냐면 이 가난한 자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나 어느 역사나 어느 나라에서나 이 가난 문제는 항상 대두가 되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여기느냐면 불쌍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구제의 동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구제의 동기는 과시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몽골에 가서 선교할 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과시하기 위해서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정도 능력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가는 것 절대 아니에요. 또 하나, 구제의 동기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들이 우리에게 뭔가 해주시오.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구제가 아닙니다. 구제의 동기는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 그래서 여기에 17절에 불쌍히 여긴다. 그게 긍휼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제의 동기는 철저하게 긍휼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구제라, 그 말이에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에 강도 만난 자 이게 도와주잖아요. 그 동기가 긍휼이었어요. 무슨 반대급부를 바란 것도 아니고, 이 다음에 나한테 뭔가 이렇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대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나는 이런 능력이 있어 라고 그들에게 뭔가를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딱 하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내일 떠나는 우리 본팀도 꼭 하셔서 그 마음으로 머리를 잘 손질해 주시고 머리를 잘 볶아서 좋은 작품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벽화도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의료 사역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서 거기에 헌당도 해드리고, 그리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 하는 것이냐,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기가 막힌 표현을 씁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와, 그게요, 히브리어로 구워준다는 말을 말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말베. 이 말베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뜻이냐면 빚진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빚진 자.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마음에서 구제를 해주면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드는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빚진 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수 있는 너무 좋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 성광교회가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계속 보내야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보냈어요. 손 벌벌벌 떨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국률의 마음으로 어려운 교회들 더 많이 섬기시기를 바라고, 지금 이제 31개의 교회를, 협력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50개, 100개 더 어려운, 왜? 가난한 교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가난한 교회들 더 많이 국률의 마음으로 많이 품으셔서 그 교회들을 많이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내가 낸 헌금 내가 먹지 말자. 그래요. 내가 헌금하고 내가 먹으면 복을 받을 게 없어요. 그렇죠? 내가 헌금을 하고 우리 교회만 위해서 쓰는 것은 내가 먹는 거예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만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이 교회만을 위해서 이 헌금을 쓰면 꼭 내가 먹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과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주고 또 주고 주어서 망하는 교회 하나쯤 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줄 게 없어서 그 교회가 문 닫았다라고. 그런 교회 하나쯤은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전 전주에서 목회하면서 지난번에도 언제가 말씀드렸어요. 술집 주인이 헌금을 가지고 오는데 헌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감동이었어요. 야, 술집 주인의 마음에 감동을 위해서 그 사람도 헌금을 가지고 올 정도 교회 하나쯤은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성경에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하나님에게 이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 구워드리는 것이다. 히브리 말로 말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빚진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시면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희망이 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자녀를 징계하라. 그러니까 아무 때나 우리가 자녀를 나무래고 꾸짖고 매를 든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희망이 있을 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좀 부모 말을 들을 수 있을 때가 희망이 있을 때예요. 나무가 어렸을 때는 잘 잡아놓으면 그 나무가 잡힌단 말이에요. 그때가 희망이 있을 때예요. 근데 이게 머리 굵고 이미 시집장가 가고 그거요, 갔다가 징계하고 꾸짖으면 오히려 더 반발심만 커져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좀 희망이 있을 때, 뭔가 가능성이 있을 때 자녀들을 징계해라. 그러나 죽일 마음은 품지 말아라. 죽일 목적으로 매는 들지 말아라. 뭐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징계를 하는 동기와 목적을 살림의 목적으로 자녀를 나무래고 꾸짖기도 하고 징계하고 그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서적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우리 한국의 지금 교육이 지금 아이들, 학생들 인격 문제를 가지고 훈계도 못하게 하고 매도 못 들게 하고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바뀌어져 버렸잖아요. 성서적인 입장으로 보면 한국의 지금 교육 시스템이 사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잘못한 것을 꾸짖을 수 있어야 되고 나무랄 수도 있어야 되고, 그게 성서적이에요. 그 다음에 19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뭐냐면 성질이 불같은 사람은 벌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구해주면 똑같은 일을 그가 계속 반복할 것이다.
이게요, 성질 나쁘면 방법이 없어. 목회자도 성질 나쁜 목사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 신앙생활 하면서 성질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성질이 나쁘면 목사도 세상에 저는 성질이 안 나쁠라. 이 성질 나쁘면 이거요 어디 해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꼭 기도할 때 성질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아멘 하셔야 좋습니다. 성질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이게 성질 나쁜 사람은 은혜를 받아도 그 성질은 어디로 안 가요. 그러니까 늘 성질이 좋은 사람, 성질이 온순한 사람, 그래서 꼭 그렇게 기도하셔서 우리 집에 성질 좋은 사유가 들어오고 성질 좋은 며느리가 들어오고, 목회할 때에도 성질 좋은 부목사님들 오셔야지 지금 같은 우리 부목사님들 성질이 얼마나 좋은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황 목사님 봐요. 뭐 성경 조금 있다가 읽을 수 있는 거지 뭐. 성질이 좋잖아. 성질이 좋아요. 성질이 좋아요. 성질이. 그 다음에 20절 말씀.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충고의 귀를 기울이고 훈계, 가르침을 잘 받아들여라. 그러면 지혜롭게 될 것이다. 그리고 21절 말씀.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다 하더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기 많은 계획 스케줄, 그렇죠. 스케줄도 많고 계획도 많고 오늘 하루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 스케줄과 계획이 많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 스케줄을 가지고 가요. 계획대로 될 수도 있고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되어도 감사, 되어도 감사. 선교위원장님, 스케줄대로 되어도 감사, 안 되어도 감사. 절대로 선교 현장에 가서는 열받지 말고, 될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그냥 거기에 다른 마음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되는 거예요. 목적대로. 그러면서 2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살림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 붙잡으면 다 붙잡는 것이고 예수를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결국 재앙이 지나가고 만족하게 산다. 그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이에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주식회사 영성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 이장노님이 계세요. 이분이 33살 때 1969년 갑자기 피를 토해요. 그리고 쓰러져요. 정신을 잃었어요. 뭐냐면 결핵이었습니다. 1960년도 한국의 결핵은 치명적인 질병이었고 불치병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사망 선고였습니다. 가망이 없다고 하는 진단을 받았죠. 그게 충격을 먹고 이분이 어디를 찾아갔느냐면 서대문의 시립병원 근처에, 그 당시만 해도 시립병원 그 근처에 폐병 환자들이 막 몰려드는 장소, 시립병원에서 폐병을 좀 치료해 주었으니까.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거기에 이번에 가서 보니까 매일매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폐병 환자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목격하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이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내 일생을 바치겠습니다. 말 그대로 생명을 건, 목숨을 건 필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걸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결국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병을 고침받고 완쾌가 됐어요. 재앙이 지나간 거죠. 그리고 이분이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이 사업의 이익금을 모두 결핵 환자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 목적으로 그 사업을 이번에 처음부터 해요. 그래서 좀 거기서 수익금이 생기면 그거 가지고 폐병 환자들 보험 자리를 만들고, 그러기를 40년 동안 매월 평균 200명 이상의 환자를 돌보았어요.
그동안에 이분을 통해서 7만 명의 환자들에게 폐병약을 공급하고, 그를 통해서 치유함 받은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래요. 하나님 경외하면 목마름도 해결이 되고, 하나님 경외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경외하면 재앙도 지나가고, 하나님 경외하면 만족한 삶을 살아요. 이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